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일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저랑 금요 찬양 드리는데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바쁘신 일들이 있으신지. 자, 오늘은 새 언약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언약 백성.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 그럼 언약을 맺었다라는 백성이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약속을 맺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랑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 무슨 약속했어요?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근데 보세요. 자, 어떠한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맺죠. 그 약속을 맺어요. 그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조약을 맺는데, 자,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너네 나라는 이렇게 하고 우리 나라는 이렇게 해서 서로 하자. 그러면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 종이에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무슨 약속이 써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는요, 비교적 간단해요. 어떠한 내용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약속 받으셨습니까? 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종이 한 장 딸랑에다가 인간들 구원 땡땡땡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써주신 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 어떠한 모습이며 또 그 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이 어떻게 흘러내려와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그 약속이 전해져 내려왔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이 성경책의 시작은 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던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던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설명도 아닙니다. 어떠한 묘사도 아니고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시작은요,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건국 선언을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 건국 선언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건국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새로 세우시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게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로서 오롯이 인정이 되려면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필수 요소. 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기말고사 때 사회 과목에서 나온 문제예요, 이게. 자,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제가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당연히 못 썼겠죠. 못 썼어요. 대체 이런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못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맞췄으면요, 기억도 못 했을 거예요, 지금. 자, 뭐예요? 제가 평생 잊어먹지 않아요, 이거는.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3가지. 뭐라고요? 다시. 국민, 영토, 주권. 국민학교 교육을 잘 받으셨. 요새는 초등학교인데. 자, 근데 국민, 주권, 영토가 창세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죠.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그 3가지 중에 뭘 준비하세요?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뭘 준비하실까요? 영토를 준비하시죠. 영토. 그렇죠? 나라를 이루려면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천지창조해서 그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가 되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면, 잘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시냐 보니까 땅 위에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데요, 사실 천지창조 그 6일 기간 동안에요, 생명체가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에는 물고기도 있고요, 하늘에는 새가 있고요, 땅에는 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나?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특별한 존재들, 누구요? 인간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되죠. 그래서 아무나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자, 그럼 마지막 날인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크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뭐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안식하셨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뭘 하는 거야? 안식했다, 쉬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2다리 쫙 펴고 그냥 기력을 재충전했다, 뭐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그러한 개념의 안식은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모양의 안식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 우리 하나님이 뭐 힘이 딸려요, 천지창조 좀 했다고 내가 그냥 나이가 들었나 봐, 힘들어 좀 쉬어야겠다, 뭐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안식하심은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하심, 우리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이 뭐래요?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자,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대요. 어디서 안식하십니까? 하늘이 보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왕은 어디에 앉습니까?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늘로 임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시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뭘 삼아요? 거처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쉴 곳이다. 어디가요? 시온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지내고 싶다. 그게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하나 걸치고 500년, 팔 하나 걸치고 1000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쉰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처에 임재하시겠다, 거하시겠다. 그게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온이 어디예요? 왜 시온을 말했을까요? 시온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곳에 안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아시죠? 제가 올 초였나요?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 법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법궤의 모습. 법궤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두 마리의 그룹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양쪽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법궤가. 근데 그 모습이요 흡사 어떠한 모습이냐면 의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특별한 의자, 어떤 의자요? 보좌, 왕이 앉으시는 그 의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법궤가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성소,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 있다고요? 시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 안식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온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구약의 그 회막의 모습은요 사실은요 구약시대에, 창세시대에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해서 그 구약의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회막은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겠다, 시온에 안식하시겠다라는 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이 준비가 되었죠, 에덴. 그리고 또 국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안식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맥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모습이 바로 천지 창조, 하나님 나라의 건국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요 상징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 샬롬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을 때 그렇게나 평화롭고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샬롬의 반대말이 있어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분리라는 말입니다. 분리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요 그 죄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잖아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과 또 사람이 분리가 되어져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동생과 분리가 되어 부모님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도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그 죄로 인해 박살이 나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남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요셉도 가인과 똑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형제들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부모님과 분리가 되죠.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고도 봐요. 그러한 모습으로 요셉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가인과 요셉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분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회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회복을 시켜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유독 형통했다라는 말이, 그러한 수식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 분리를 역전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다시 연합을 합니다. 부모님과 다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땅과의 분리를 회복시켜버리잖아요. 역전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됨으로써 통치자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그 재창조의 주인이시며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죠. 해야 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자, 다시 태초에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박살이 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 계획이 들어갑니까? 구원 계획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내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게 팔려 노예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야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거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자들요, 수도 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몇몇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조 세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그들과 함께 샬롬, 평강을 누리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작정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로서 이 당시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8절까지 제가 읽었냐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다,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입는 자가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요,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누구요? 노아와 그의 가족, 제2의 아담으로서 제2의 창조 세계를요, 이제는 다시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작정을 조금 더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을 하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걸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근데 또 다시 무너져요. 자, 노아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범죄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발가벗고 그러한 모습, 먹는 걸로 인해서 또 범죄가 되죠. 무엇이 생각나요? 선악과가 생각이 나시죠? 그러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노아의 언약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누구를 세우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또 다른 아담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땅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무슨 모습이냐면요, 아담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난 줄 아세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 에덴의 동편.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럼 동편이 뭐예요? 출입구라는 거예요. 출입구. 에덴 동산의 동편이 출입구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래서 왜 드라마도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아세요? 에덴의 동편인지 뭐 어디서 봤는지 아무튼 성경에는요, 이 동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쪽. 자, 그래서 아담이요 동쪽으로 쫓겨나고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동쪽에서 들어가서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반복.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언약을 맺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이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기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한몫하냐면요, 그의 아내 사라가 한몫합니다. 왜냐면요,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로 아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에게로 가져가는 모습, 그래서 같이 범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또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약이 또 깨짐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떠한 일이냐? 바로 이삭을 들여서 그걸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죠? 한 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 이 모습은 마치 무슨 모습과 같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의롭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져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것 같으면서 다시 깨어지고, 그러한 반복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채워지고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요,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누가 세워지냐면요, 이제 모세가 세워져요. 모세를 통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냐?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팔려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시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된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자, 또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 걸러진 그 백성들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중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때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법이잖아요. 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잘 진행이 되고 잘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그렇죠? 근데 사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뭐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와 또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법.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확장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이 백성들의 구원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법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하는 가나안 전쟁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 그게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과정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사사기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셨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백성들이 스스로 주권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런 말을 자꾸 해요. 그 왕이 자기들 스스로 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타락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요, 이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떼를 써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왕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언짢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가서, 야,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소용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원하는 왕, 누굴 세웁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 근데 결국은 그 사울 왕이 무너지죠.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기어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의 그 예표로서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대리 통치권자인 왕의 모습으로, 그 아담의 모습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고 발전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곤고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지워지지 않는 피의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이요,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언약,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여태까지 맺었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가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창조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 이건요, 완벽한 언약이에요. 완벽한 언약, 앞으로 깨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모든 언약의 성취,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오면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안식하시는 그 에덴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육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처음에는 에덴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온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이 그 하나님의 앉을 보좌가 아니라, 시온의 그 법궤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누구든지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거하시길 원하시는 처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유가 필요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때에 그 회막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통치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재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소중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노아 언약에 이루어주신 그 죄로 말미암아 썩어진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의 그 하늘,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들은요,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로서 이 세상과는요 상관이 없는 자들,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또 어리석다고 무시하고 욕을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비워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막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모습,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셔서 박살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드러내며 살고, 나를 높였던 그런 인생이요, 이제는 박살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 그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찾아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으로요,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롯이 하나님만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